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다. 그 가운데서 오늘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 오늘 읽은 12절이 오늘 주제 요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지붕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신체 모든 부분이 노화해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노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나타난 나이와 건강의 나이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인데도 불구하고 40대에 건강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70대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생물학적 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물학적 나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 등 환경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생물학적 나이를 줄이고 젊어지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비타민 B, C, D, E와 칼슘 등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복용하면 6년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둘째는 담배를 끊으면 8년 젊어진다고 합니다. 셋째는 혈압 관리를 잘하면 좀 더 젊어지는데 25년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혈압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신경질 내고 소가래하는 것을 피하는 말씀입니다. 이 피하는 것이 우리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3박자 운동을 하면 5년 젊어진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지구력 운동이 5년을 젊어지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면 젊어진다고 합니다.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는 이는 삶이 자기 연령보다도 더 젊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 스트레스를 받으면 32년을 늙어진다. 32년을 더 늙어진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화를 방지하고 생물학적 나이를 줄여 젊어지는 최상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를 믿고 부활의 간격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젊어지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이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희망차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 오늘 12절의 말씀같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지 아니하셨으면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은 믿지만은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또 죽음은 믿지만은 부활은 안 믿는다. 탄생은 믿지만은 재림은 믿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성천하신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버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수차례로 내가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가르치시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 구약 성경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본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정말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래, 여러분, 죄가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못 갑니까? 죄 있는 사람이 못 갑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예수님이 사신 것이 없다고 하면 너희 믿음이 헛된 것이요 또한 죄 가운데, 다시 말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사죄함을 받지 못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드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파하고 증거한 것이 바울의 전도 핵심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창이나 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부활을 믿나 안 믿나? 믿습니다. 목숨 걸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네 예수 믿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네가 앞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래도 믿겠느냐?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입을 열어서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보고 우리는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는데 예수님 만난 것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던데 김 집사가 그러하던데 예수님 부활했다더라. 이거는 확신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봤다, 내가 믿는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그래야 목숨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맞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같이 예수님을 시신을 지키던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의 군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한 광경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8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 로마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무덤을 지켰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죽은 것 같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시 동안 이렇게 지진을 체험했습니다마는 조금만 흔들어도 놀래가지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아마 지진 강도가 8.0인지 9.0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로마 군인들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책임 때문에 무덤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으니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평소에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위치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건 난리 났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뭘 많이 주었어요?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자는 사이에 너희들이 잠자는 사이에 훔쳐갔다 그리 이야기를 해라. 로마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 도난설을 주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으로 들통나게 되어져 있지만은 진리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 돈을 받고 얼마간에는 자기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경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다 알려졌어요.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되었더라고요. 로마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살아난 것을 거짓말하고 그 돈 훔쳐갔다라 그리 이야기했다. 이 소문이 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한다. 믿습니까? 나도 부활한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두 구절을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영생을 얻는 부활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부활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다가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하는데, 이 부활에는 영생을 얻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부활이 있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똑같이 부활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해야 하는데,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기는 했는데 지옥 갈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믿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천국은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서울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그 관중석에는 스카이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카이박스라는 것은 로얄박스인데 로얄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기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고 최신식 시설을 갖춘 방을 만들어 놓고 통로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일반 관전석과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로얄석이라는 것입니다. 전담 웨이트가 있어가지고 식사 칵테일을 서비스해주고 전용 주차장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호텔이나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게는 1등석의 좌석인데 여기에는 돈만 많이 주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1등석에 1인당 입장료가 790만입니다. 별로 안 놀라네. 790만이 이름인 줄 압니까? 790. 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아마 조금 더 올랐지 않겠나. 그리고 이 돈을 내고 예약을 한 명사들이 들어가는데 부부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1,6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암 경기장의 로얄석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790만 원, 부부가 1,600만 원 내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스카이박스보다 로얄박스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돈 많은 사람도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도 들어가는데 예수 믿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세상에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에 로얄박스 그게 못 돌아갔다고 여러분 마음에 낙심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입장권 낼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자리 잡기 위해서 줄 설 필요도 없고 거금의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날마다 축제가 열리고 이곳에서는 세상에 가지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는 몸을 가리 신령한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재하시는 몸, 즉 거룩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꽁꽁 잠그어 놨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시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어진다.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제사함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었고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몸을 신령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은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침도 아름답게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83세 된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저녁 11시 30분 됐는데 목욕을 하시더니 새 옷을 갈아입은 후에 아들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지금 목사님이 지금 시간이 늘었지만은 좀 오셔서 예배를 좀 드리달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 장로님이 목사님께 전후 사정을 쭉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좀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꺼이 목사님이 11시 반이지만은 그 교인이 오락하니까 가야지요.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밤 12시라도 오락하면 와야 돼. 밤 1시라도 오락하면 가야 되는 게 목사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밤 1시쯤 넘었는데 전화가 따라라.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1시라. 이건 급한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참 미안한데 우리 아버님이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좀 오세요. 빨리. 그래 갔어요. 갔는데 이제 예배를 딱 기도하고 그래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안 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 오신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안 올 줄 알았으면 왜 불렀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교회를 안 놉니다. 여러분, 목사는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나자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늦게 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참 이렇게 밤늦게 오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한 후에 나는 지금 피곤해서 조금 먼저 누워야 되겠다. 12시 넘으시고 피곤하지요. 근데 그리고 난 후에 잠 드신다고 하면서 그 길로 천국으로 직행한 줄로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천국 바라보고 부활 신앙으로 살았던 권사님은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내가 이 간증을 문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차 저도 부활 신앙으로 살다가 임종시에 목사님 불러놓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렇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 생을 마칠 때에 목사님 불러놓고 예배 드리면서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인 가운데 김아무개도 그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눈물을 쫙 흘리면서 천국 갔어요. 참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해서 천국 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임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만약 예수 믿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믿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시에는 영광도 다르다. 우리 다 똑같이 부활은 똑같이 하는데 그가 받는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장 41절을 같이 42절을 읽겠습니다. 41절, 42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도 여러분이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겠지만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부활해서 받는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사람들은 부활 시에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나,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에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할지라도 그 영광은 미미하다. 천국은 겨우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가 받을 영광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부활해도 똑같이 영광 받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15년을 통치했는데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그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포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이 불을 기독교인들이 죽였다 해가지고 불을 질렀다 해놓고 기독교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가 살던 왕궁은 복도의 길이만도 1마일이나 되고 궁궐 안의 모든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이 되었고 천정에는 값진 향수를 뿌리는 사워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왕관은 10만 불이 넘었으며 그가 입던 옷은 너무나 많아서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는 수많은 미녀들에게 쌓여서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 세상의 온갖 희한한 게임과 예술 사건들이 쉼없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로는 자살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도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주고 가두고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폭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안 후로는 내가 예수 모실 때에 몰라서 그랬고 예수님을 안 후는 이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분토처럼 버리고 타인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 점 없든지 마시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니 세상의 이 모든 부귀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그렇게 세상의 향락을 누리지만 만족이 없었다고 했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이 생을 자살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분토같이 여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부활했을 때에 네로 황제와 바울의 영광이 어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부활해서 지옥행이고 바울은 부활해서 천국행인데 그는 똑같이 예수 믿었지만 영광도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부활 속에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